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자,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염려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렇게 체류증이 연장되지 않는 그런 문제, 또 국적을 신청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염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 키가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하면 내 키가 커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내 키가 커질 수 있을까라고 밤새 염려한다고 해서 다음날 키가 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또한 여기서 이 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엘리키아라는 단어는 이 키라는 뜻도 있지만 수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여기 불어 성경에는 보면 qui de vous par ses inquiétudes peut ajouter une coudée à la durée de sa vie. 그러니까 이처럼 아무리 염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더 연장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염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염려를 한다면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며 또 우리의 얼굴이 근심으로 덮이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자, 종교 개혁자로 유명한 그 루터에 대한 그 일화가 있는데, 하루는 그가 계속되는 그 로마 카톨릭의 위협과 또 그 가운데 싸움으로부터 오는 고통으로 인해 시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루는 방에서 이렇게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아내 그 카타리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장례식에 입는 검은 의복을 입고 방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소? 그러자 카타리나가 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상복을 입을 수밖에 없네요. 자, 루터는 그 말을 듣고 벌컥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이게 무슨 그런 말이요? 이런 망언이 어딨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게 살아계시지 않소? 자, 그때 그의 아내는 아주 분명한 어조로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왜 근심하고 있는 것인가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이유는 그 들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드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도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는 성경으로 보면 모르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 돌보심이라고 이제 번역된 헬라어 멜로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걱정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뭐 한국어로 지금 여기서 이제 돌보다라고 번역을 한 것처럼 여기서 사용된 그 걱정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 내가 그냥 하는 걱정,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걱정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염려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걱정해 주는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 배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여기서도 이제 같은 동사가 사용되는데 그래서 불어에서 보면 Maître, ne t'inquiète pas de ce que nous périssons.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 걱정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말할 때 이 멜로 그 동사, 즉 돌보다 누군가를 위해 걱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마치 자신들을 돌보시지 않고 자신들에 대한 아무런 걱정도 해주시지 않고 그냥 잠만 주무시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을 돌보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그때 일어나셔서는 단번에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어떻게 그들을 멜로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마음을 쓰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멜로하시는 분, 즉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며 우리를 위해 걱정해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오늘 내가 좀 걱정을 좀 해야지 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당장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걱정이 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를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즉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염려하는 대신 기도한다면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바로 다음 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염려하면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제 마음의 평안은 얻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염려하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또 다시 염려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나 염려거리가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도 안 먹고 뭐 다른 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보다는 계속해서 염려가 찾아오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또한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염려거리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그 역시도 그의 삶에 그가 염려할 만한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어떠한 고난들을 당했는지 쭉 이렇게 이제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 매를 맞고 돌을 맞고 핍박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분명히 그도 두려웠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기도와 간구로 자신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가 그 수많은 고통과 그 핍박과 그 매맞은 가운데서도 기도와 간구로 자신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는 자신을 멜로하시는 주님, 자신을 돌봐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도 자주 염려하게 됩니다. 자,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지레짐작 염려하기도 하고, 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것은 바로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내가 염려하는 대신 기도와 감사한다면, 오늘 염려한 대신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염려를 주님의 손에 맡기기 위해 내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감사한다면 내일의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의 염려를 주님의 손에 맡기지 않고 내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염려가 고스란히 내일로 넘어가고 모레로 넘어가고 1년 내내 그 염려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올해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하나님은 내 계획에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내 계획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막 당신의 뜻만, 막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당신의 뜻만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뜻도 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선하시겠습니까? 내가 더 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뜻도 선한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뜻도 완벽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면,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이시지만, 또 성경에 보면 염려가 없는 자를 지적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한번 잘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단순히 여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경각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그에 대해 아무런 염려하지도 않고 안일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겠지라며 그렇게 안일하고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치 나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적당히 믿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도 시와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날은 마치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나는 주님이 오늘은 오시지 않을 것처럼, 마치 주님이 내일은 오시지 않을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냥 안일하게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갔으면 됐지, 뭘 더 원하는 거야 라며 안일하게 나의 신앙 상태에 대한 아무런 염려 없이 나는 오늘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야 되지만 이 염려만은, 우리 신앙 상태에 대한 염려만은 우리가 늘 품고 스스로 고민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면 그래도 괜찮은 것일까라는 그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고 주님은 나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되는 종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내가 나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지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디오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디오코, 즉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자 나의 왕이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멜로하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위해 걱정해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다 염려를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여호수아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그가 때로는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또 놀라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가 나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여호수아를 돌보아 주시기 위해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2023년이라는 한 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새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1년을 지나며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에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그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그 비에르종에 갔었을 때 받았던 말씀인데 뭐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즉 그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먼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기묘자이십니다. 자, 쉽게 말해 한국말로는 경이로운 분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가장 경이로운 부분은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모사, 즉 우리의 조언자이십니다.
자, 즉 우리 주님이 이제 전지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조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에 대해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전능하신 분께 당연히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 주님께 맡기고 그 염려를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 다 맡기고 떠나게 되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염려해야 하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삶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또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나를 돌보시는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그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정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고백 그대로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염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다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염려를 좀 나에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 괜찮아요. 내가 그냥 지고 갈게요. 내 염려는 내가 책임집니다라고 하면 주님이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기로 맡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나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나를 돌보시는 분임을 내가 믿기에 그 주님께 이제는 나의 염려를 다 맡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우리 그러한 결단으로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